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붙잡고 할 말씀의 제목, 문제 치유.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 뒤에 할머니도 조용히 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젊은이, 나를 따라와 보게. 그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공동묘지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 목사님 여기는 공동묘지잖아요. 여보게 젊은이, 죽으면 말이 없다네.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네.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살고 있으면은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한테는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문제가 뭐였을까요? 공부, 학원 문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너무너무 괴로워. 그죠? 이걸 잘 쳐야 되는데. 또 잘 쳐도 문제, 못 쳐도 문제, 다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한테 문제가 뭐가 있냐? 미래 문제.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 뭘 하면서 살 것인지. 그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친구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우리는 살고 있으면은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했는데 왜 자꾸 나는 문제가 있지? 자꾸만 문제가 생기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질문 많이 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근데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지.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치면은 답 없는 시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답이 있잖아요. 4 더하기 4는 8. 머리빨 굴려야 돼요. 100 더하기 100은 200. 와, 잘한다. 18 더하기 18은 5. 이야, 잘하네.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우와, 그만해야 되겠다.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문제를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인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성도님이, 사모님, 내가 요새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 찰나에 머리가 확 돌아가면서 에어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겁니다. 그 에어컨이 계속 하니까 넣으니까 머리가 아프신. 그런가? 혹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가? 이러시더라고. 머리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다. 끊는다 하시더라고. 예. 누군지 아시겠죠? 예. 머리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플 수 있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나 문제는 올 수 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문제 오셨어요. 그 대전도자 바울에게도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제일 처음 걸었던 문제가 뭐였냐? 시험이 뭐였냐? 기억나요? 돌을 변해서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문제 줬잖아요. 대전도자 바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서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깊은 옥에, 감옥에 갇혀버리는 문제를 당해버렸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와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한 달, 2달 지났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이거 다락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것은 나쁘다.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학생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 못 가게 하고 여기서 말씀 양육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조용히 한 명씩 불러가지고 말씀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 것이 왔구나.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천천히 왔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을 놓고, 반 친구들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로 빛을 비추고 기도문을 적으면서 기도했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사단이 이 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 올 수 있다. 구원의 길을 내가 학교에서 그리고 있어도, 내가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막 모아가지고 복음 듣게 해도 문제 올 수 있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야.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젖을 뗄 무렵이 딱 되니까 아이가 많이 아파요. 또 첫돌이 될 무렵이 되면은, 아니면 지나고 나면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근데 아프고 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 쑥 커 있어요. 맞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한번 크게 아파요. 아이들이.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돼요? 크게 아파요. 근데 아프고 나면은 그 아이가 쑥 자라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고등학교 들어가고는 잘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프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프고 나면은 쑥 자라 있어요. 악기를 가르쳐 보니까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이 아이가 하기 싫어해요.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딱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그때 그 시기를 잘 넘기면은
좀 더 연습을 하고 하면은 훌륭한 연주가로 탁 자랄 수 있는데 그때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소질이 없어. 나는 음악성이 재질이 없어. 그러고 그만둬 버리면은 그 악기를 계속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넘겨야 돼요. 필요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필요하니까 문제가 온다. 맞습니까? 성경에는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요. 성경 보면요, 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했던 고백, 욥기 23편 10절에 뭐라고 욥이 고백을 했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어요. 하나님 자녀가요, 문제를 당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라는 시기마다 조금씩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믿음이 쑥 자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뭘 주신다고요? 문제를 하나님 자녀에게 탁 줘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에서 주셨다? 필요해서 주셨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성장통이다. 그렇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또 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우리 김주은 선생님 손가락이 저렇게 우리 유진이가 아장아장 다닐 줬대. 손가락이 탁 절단이 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문을 바꿔버렸어요. 다 손을 보고요. 교회 문을 다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요, 제가 제 딸이 다쳐가지고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성도 딸 손가락 안 부러뜨려서 감사합니다. 제 딸 손가락 부러뜨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 다 고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성도님 딸 손가락 부러졌으면 그 성도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딸이 다쳤으니까 교회 안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 다 고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주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시면은요.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절대성,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문제를 주신 거다. 그 순간은 문제가 생긴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맞죠? 별로 없어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 생겨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앞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선교지에서도 그 어려움을 당했었고 또 대구에서도 그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그 큰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룬다. 그 중에서도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원망 안 하면 돼요. 원불자불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지요. 원망 나오고 낙심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거 나왔었어요.
그때는요, 선불 감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불 감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절대 원불, 짜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법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딱 생기면 첫 번째 사람, 그 문제를 어떻게 해버리냐? 피해버려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네.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자. 기도 안 한다.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둘러가요. 문제를 둘러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이번에는 창문 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맞죠? 창문 닫고 우리 집에 있는 저 구석방에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래, 좋다. 어떤 사람일까요? 부딪히는 사람. 그래도 좋다.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나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사람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번, 2번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 포장지가, 그 선물 상자가 전부 다 이거라. 뭐야? 이게 아니구나. 선물 포장지가 전부 뭐예요? 문제라. 절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한 달 동안 하지 마. 그 문제가 딱 우리에게 딱 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쳐다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 그래, 전도하지 말지. 전도하니까 하지 마라 사고 민원 들어오고 그냥 조용히 살지 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둘러가는 사람, 문 꼭꼭 닫고 그 문제를요 보고 포장지에 있는, 겉에 있는 그 문제를 보고 이 포장지를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지를 탁 벗겨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응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자 겉에 있는 포장지 뚜껑이 뭐라고요? 전부 문제라. 전부 낙심할 일만 여기에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뚜껑을 열면 돼요. 담대하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뚜껑 열면은 여기에서 이런 이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 찾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우리는 뭐 해라고요? 선불 감사해라. 선불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한 방 먹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앞에서요, 마귀는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그리고 낙심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나를 새롭게 시작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라? 선불 감사해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불 감사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은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른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우리 어른들은 만사 오케이, 에브리바디 다 오케이. 그렇지. 돈. 돈만 있으면 뭐 만사 오케이라.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 통장 잔고 쳐다보면서 그래도 감사. 모든 일에 선불 감사를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감사했잖아요. 감사함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감사했잖아요. 감사했을 때에 영적 싸움 승리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선불 감사 헌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선불 감사 떡. 떡 아니고 떡. 선불 감사 떡. 그 다음에 선불 감사 초코파이. 선불 감사 요구르트. 쫙 돌리시는 거잖아요. 선불 감사 헌금. 그리고 선불 감사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저한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군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이 큰 축복 내게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 받을 고백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요, 문제를 적고 구원의 길을 그리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 벌써 했어요. 아침에 벌써 해갖고 올리셨더라고요. 문제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네 가지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라.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 축복 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기회, 네 가지 체험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체험하는 기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라.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은요.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붙잡고 갈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임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친구들, 초청되어 오는 친구들 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이해되고 잘 들려지고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정신 똑바로 딱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이게 어디에 적어져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네 가지 체험을 해라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 하면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 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의 기회로 체험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가신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션입니다. 오늘도요, 생명 초청,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도일지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서사면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다 적으세요. 거기 전도일지에다가. 찬양팀 적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방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특별히 물놀이 갔을 때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추시고, 기도문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왕도전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밤마다 신약 성경 통독, 또 암송. 이번 주 암송은 로마서 8장 2절, 죄 용서. 그리고 전도일지, 전도, 우리 초청, 등록 다 해당됩니다. 하반기 시상식은 내년 1월 1일 주일날이 있습니다. 문제치유 우리 미션은요, 선불 감사헌금. 우리 랩런트들이 잘 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고 선불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기도문을 구원의 길 그리시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는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3월 노트 매일 읽기. 주일만 읽으시면 안 돼요. 매일 읽기 하시고 전도일지 매일 하기. 특별히 전도일지 하실 때 성경학교를 놓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전도일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선생님이시죠? 우리 김지인이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7월 15일이) 여름성경학교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개 교회가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은혜롭고 순조롭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서사면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김경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적은 거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문제는 올 수 있음을 알고 문제를 보는 바른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원불자불 낙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선불 감사하여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선불 감사헌금, 선불 감사를 고백하는 랩런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생명초청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